포이맨 칼럼.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오늘부터는 이제 에베소서잖아요. 심장부라고 얘기할 때 네 권의 책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관한 신약 계시의 심장부가 이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예요. 근데 이제 또 옥중서신이라고 얘기할 때는 거기 갈라디아서가 빠지고 뭐에 빌레몬서가 들어가요. 근데 어쨌든 바울이 다 쓴 서신인데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 특징을 얘기하면 갈라디아서는 이제 그리스도와 종교의 그 대립하는 걸 얘기하고 에베소는 몸인 교회를 강조하죠. 빌립보서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을 강조하고 골로새서는 머리신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에베소서는 특히 이제 교회에 관한 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1장 1절의 각주 1번을 보면 그 에베소에서 말하는 교회의 7방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라이프스타디는 소개하는 말로 했는데 7가지가 뭐뭐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세 사람이다. 하나님의 왕국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거처. 그리스도의 신부. 나중에 아내가 되죠. 그 다음에 전투원. 혹은 이제 그 전에는 전투원이라는 거고 뭐라더라? 전사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교회가 이 땅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울이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빛 가운데 체포돼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본 것이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머리신 그리스도를 받고 체험했고 또 하나는 뭐예요? 몸인 교회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 9장에 아나니아한테 침례를 받고 주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난 동안 그 일생 동안 바울은 AD 67년 순교하기까지 계속 그의 그 복음의 중심, 그 이제 서신, 모든 서신, 14서신의 중심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입니다. 그 이제 특히 골로새서는 이제 머리신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특히 그 에베소서는 몸인 교회를 강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에베소서는 뭐 한 번 추구했다고 해서 2023년 했어요. 저는 더 많이 했겠죠. 추구했다고 그래서 그게 아니고 다시 또 하고 또 하고 그럴 때 이제 우리 안에 이게 아주 중심 사상이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에베소서는 제가 78년도에 교회 들어온 지 2년 만에 78년도에 미국에 갔을 때 그때 여름인데 6월 달이죠. 에베소서 라이프스타디 하고 있었어요. 예. 근데 열흘 동안 했어요. 그때는 하루에 3번씩. 아, 진짜 대단하죠. 그래서 이제 그때 근데 이제 라이프스타디와 이 회복력 성경의 관계는 뭐냐면은 이 회복력 성경의 각주는요. 주로 라이프스타디에서 중요한 핵심을 이 각주에 집어넣었어요. 그 외에 또 워치만니가 추구했던 또 역대로 하나님의 종들이 추구했던 그런 중에서 가장 진리에 적합한 것을 생명의 방면에서 필요한 것을 이 각주에 이제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각주는 뭐예요?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아주 핵심적인 것을 이렇게 응축시킨 함축한 그런 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전에는 이제 뭐 사도들이 가르칩니다. 책을 중심으로 해서 목양을 했는데 얼마 전부터는 책보다는 라이프스타디나 워치만니 전집이 라는데 주로 회복력 성경을 중심으로 이렇게 추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회복력 성경을 하면은 본문도 본문이지만 이 각주가 아주 일품이거든요. 그래서 이 각주를 보면은 그 이 본문의 내용이 뭐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아주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죠. 그래서 아주 이 오치만 형제님과 위트니 형제님이 회복 유산으로 물려준 유산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회복력 성경은 개혁 성경은 1938년 일제 강점기 때 성경 전서가 나왔어요. 회복력성 이제 주로 이제 그것이 대한성서공회
옛날에 일제 때는 조선어 성서공이라고 그랬나 그랬어요. 근데 계속 이 개역 성경만 나오다가 킹 제임스 버전 때부터 이제 이 다른 번역 성경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2007년에 신약 성경을 내고 2020년에 신구약 성경이 다 낸 거예요. 그때 낼 때 이제 그 주로 많이 바뀌었죠. 예, 각 주나의 내용이 수정됐죠.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온 거는 이제 그 수정된 것을 이제 단행본으로 낸 거죠. 그래서 신구약 성경 처음 나올 때 이렇게 두껍게 그냥 집에 아마 십몇만 원짜리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건 가지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주로 연구용으로 했는데, 어쨌든, 이제 신약 성경이 이제 이렇게 나오고, 또 신구약 성경이 두꺼우니까 또 어떤 식으로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조그만 거, 이렇게 낱개로, 일곱 권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네 권이 구약이고 세 권이 신약이에요. 근데 이것도 보면은 이제 거의 다 제가 기시록까지 한 번씩 추가하고 그런데 어쨌든 계속 성경 회복력 성경 본문과 그 본문에 따른 각주를 계속 추구를 하면 성경 전체에 대한 조감이 생기고 무엇이 중요한지 뭐가 핵심인지를 알게 돼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AD 몇 년에 기록돼 있어요? 에베소서가 AD 64년경인데 이때 바울은 어디 있었어요? 로마 감옥에 있었어요. 64년.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이제 거기서 잠깐 풀려났다가 다시 또 갇혀서 결국 두 번째 투옥된 사이에 이제 나중에 67년경에 저기 순교당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바울이 순교당한 후에도 계속 더 살았던 사도가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에요. 네, 사도 요한인데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 장로로서 이제 섬겼다는 말이 있어요. 그 나중에 암모섬에서 사도 요한은 아시아 일곱 교회에 대해서 성령에 의해서 그 기록하라는 말씀을 받을 때 제일 먼저 아시아 교회 중에서 어느 교회를 먼저 얘기했어요? 에베소 교회를 얘기했어요. 에베소 교회가 뭐가 문제였어요? 다 좋은데 첫째 가는 사랑을 던져버렸다 그랬어요. 잃어버렸다, 던져버렸다 그랬어요. 그 능동적으로 버린 거예요. 수동적이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좋았던 교회인데 나중에 결국 사랑이 없으니까 타락을 하게 된 거죠. 그게 지금 에베소 주제가 교회잖아, 교회. 그리스도의 비밀이며 그리스도의 충만인 그리스도의 몸이며 하나님의 충만이 됨 이렇게 됐잖아요.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충만인 교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서문에 1절, 2절의 서문인데 거기 1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바울은 바울이 그냥 12사도하고 이제 좀 구별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사람들에게 편지합니다.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사도가 됐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가 됐다고 그랬어요. 예. 누구의 사도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예요. 사도라는 걸 보내심 받은 거잖아요. 보내심 받은 거.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사람들에게 편지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제 신실한 사람들 자매니 얘기한 것처럼 노자매니 얘기했나요? 이 신실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 믿음 안에서 이런 말이죠. 믿음 안에서 신실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신실하다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바로 처음과 끝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왜 신실하신 하나님이냐? 구약 시대 하나님은 모든 예언하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대로 신약에서 다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도 틀림없이 다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십자가의 죽음까지 부활을 그런 다 예언했던 것이 다 그대로 성취되었다 그러잖아요. 그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한 것도 다 요엘서지 2장에서 나온 거고 이런 걸 볼 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럴 때는 그분은 한번 약속하신 것은 끝까지 지키신다. 근데 사람은 어때요? 처음엔 잘 나가다가 나중에 빗나가죠. 1월 달엔 잘 나가다가 2월 달에도 딴짓하고 한참 헤매다가 또 다시 이제 12월 달에 돌아오고 이렇게 해서 신실한 게 아니죠. 그냥 처음과 끝이 똑같아요. 언제 봐도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바이브레이션이 심하면 안 된 거예요. 그건 신실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편지를 받을 자격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신실한 사람. 신실한 사람이 이제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자매님들은 신실하십니까? 안 합니까? 아직 덜 신실해요. 주님이 신실이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 안에서예요. 네, 이렇게 우리가 신실하고 싶어서 신실한 게 아니고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바울이 그렇죠. 하나님이 이제 아버지라고 그러죠. 우리 아버지 에베소 교회의 아버지 바울 자신의 아버지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은혜는 우리가 알 대로 누림이 되신 하나님이잖아요. 은혜를 누릴 때 그 결과가 평강이죠. 이제 3절에 가서 보면요. 여기 이제 개요를 요약하면 로마자 1번에서 1장 3절부터 3장 21절까지는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축복과 의지예요. 그러니까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축복과 의지고 4장 1절부터 60절, 6장 20절까지는 4장부터 6장까지는 성령 안에서 교회에게 필요한 생활과 책임인데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축복이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오늘 12절까지지만 14절까지 돼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는 아버지께서 선택하시고 미리 정하신 거죠. 그 다음에 1장 7절부터 12절은 아들의 구속이고요. 또 이제 1장 13절 14절 다음 주에 하겠죠. 그 영께서 도장 찍으시고 보증하심 이렇게 된 거예요. 아버지의 선택과 정하심, 아들의 구속, 그 영께서 도장 찍으시고 보증하심이 있거든요. 아버지는 선택하시고 정하셨는데 영원한 목적을 정하셨죠. 또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그것을 성취하시잖아요. 그 영은 뭐예요? 적용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된 겁니다. 아버지는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래서 여기 이제 1장 그 1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는 말이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 교파에서는 이제 섭리라는 말을 많이 쓰죠. 하나님의 섭리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은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여야 변했어요. 그대로예요. 첫 번째 창조에서 천사들 주인공이고 천사장이 배역함으로 다시 전진된 창조, 또 재창조는 두 번째 창조라고 그러는데 두 번째 창조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그렇죠? 그래서 사람인데 천지 만물, 하늘과 땅과 만물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여섯째 된 날 후반부에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제일 늦게까지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온 우주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완성할 사람을 위해서 창조됐다는 거예요. 하늘들과 땅들, 만물이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에덴 동산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다른 걸 창조할 때는 좋다 그랬는데 사람을 창조할 때는 특히
1장 3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심히 좋았다고 그랬어요. 심히 기뻐하셨다고 번역도 하고 심히 좋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매우 매우 기뻐하고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뭐를 드려요?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런 창조하신 거 그걸 다 찬양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창조하는데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들의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축복으로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한국 기독교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뭔지 알아요? 축복이에요, 축복. 그래서 그 요한 3서의 그 이제 2절인가 그거 보면 아주 그거 가지고 굉장히 잘 써먹은 그 목회자가 있는데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그대의 혼이 잘 되는 것 같이 모든 일이 잘 되고 몸이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 세 방면에 영광과 몸이 다 잘 되길 바라는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했냐면 물질적인 축복, 삼박자 구원이라고 해가지고 물질적인 축복을 강조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한국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그 축복 그러면 뭐예요? 에베소서에 있는 영적인 축복이 아니고 주로 물질적인 축복을 얘기하는 거. 타락한 거예요. 타락이에요. 영적인 축복이 아니라 물질적인 축복을 구한 건 타락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물고기 2마리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몇 명 먹였어요? 장정만 5,000명이 먹였어요. 남녀노소를 다 하면 뭐 10,000명이 넘겠죠. 20,000명 가까이 뭐 되겠죠. 그런데 그들이 원했던 것, 그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원했던 건 뭐예요? 물질적인 축복이에요. 먹는 문제, 썩어질 양식이에요. 근데 그 다음날 갔을 때는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근데 떡 얘기는 했어요. 예수님이 나는 하늘로부터 온 산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나는 참떡이다. 떡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람들은 아무리 어제처럼 이제 좀 배불리 먹을까 했더니 그러니까 야, 이 힘이 어렵다. 오늘은 황색으로 다 가자 이러고 다 가버렸어요. 그때도 뭐예요? 유대인들, 이 무리들이 원했던 축복과 원했던 것과 주님이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무리들이 원했던 건 물질적인 양식이고 썩어질 양식이고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떡은 뭐예요? 생명의 영생이에요. 그거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이런 그 축복이 여기 이제 헬라어로 보면 이제 축복 찬송과 헬라어로 찬송과 축복이 같은 어원이라고 그랬어요. 찬송하다는 율로게토스라고 해요. 율로게토스. 또 축복은 율로기아예요. 율로게토스 형용사고 율로게는 명사지만 어쨌든 율로 이것이 이제 그 어원상으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좋게 말하다, 또 칭찬하다, 그렇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좋게 말하는 게 다 축복인 거예요. 예. 그래서 모든 축복은 영적인 것이고 하늘에 속한 것이며 그리스도에 있는 것이다. 모든 축복은 뭐예요? 영적인 것이고 하늘에 속한 것이라고 했어요. 예.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범위고 통로고 또 도구고 근거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근데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리스도가 있어요. 자, 이제 오늘 요절이 4절, 5절인데 이 4절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선택이 나오고 5절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정이 나오잖아요. 예정. 예. 미리 정한 게 예정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4절에서 보면 언제 우리를 선택하셨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도록 언제 선택했다고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안에서. 선택하셨으며 아멘. 창세전이 언제예요? 이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그렇죠? 아멘. 창조되기 전에 선택.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아멘. 우주가 천지만물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우리를 선택했다? 근데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은 시간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은 항상 현재예요. 그래서 사실은 창세 전에도 어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바로 며칠 전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개념이 시간 개념이 없기 때문에 바울은 창세 전에는 말을 썼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아주 바로 이렇게 전에 선택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어쨌든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얘기고요. 어쨌든 창세 전에 그대로 우리가 이제 봐야죠. 이게 형제님들이 뭐 누구에 의해서 전도받고 인도받고 그래서 온 게 아니고 나라는 사람은 왜 한국에 태어났고 왜 남자로 태어났고 왜 여자로 태어났고 이렇게 어떤 사람 부자로 태어나고 어떤 가난하게 태어나고 그렇잖아요. 예. 저는 1943년인데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45년에 조국이 광복이 됐잖아요. 광복되기 2년 전에 태어났어요. 그때는 아주 그냥 극도로 그 전쟁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극도로 가난할 때가 먹지 못할 때예요. 그래서 우리 연령대 있는 사람이 되게 키가 작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먹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요즘 아이들 보면 이게 엘리베이터를 타면요 이렇게 쳐다봐요 대부분이. 그게 왜 그래요? 잘 먹으니까 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그 중국이나 일본 사람들은 평균 키가 커요. 서구화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감사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이제 그때 태어나게 된 거, 또 이렇게 한국에서 태어나게 된 것, 또 남북한이 이렇게 이제 분리돼 가지고 대치되고 있고 또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볼 때 이제 하나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창세전에 선택하셨는데 여기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왜 선택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도록. 예, 그렇죠? 여기 사랑 안에서라는 말은 각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상호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입니다. 상호 사랑 안에서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거룩이라는 건 뭐예요? 두 가지죠. 하나는 의식적인 거룩, 하나는 뭐예요? 성분적이고 기질적인 거룩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옮겼어요. 이건 뭐예요? 의식적으로 바뀌었어요. 옮긴 거예요. 이 의식적인 거룩이에요. 근데 40년 동안 뭘 먹었어요? 만나를 먹었어요. 네, 이것은 기질적으로 성분적으로 거룩해진 거예요. 자, 우리도 세상으로부터 종교로부터 교파로부터 회복 안에 들어왔어요. 그죠? 우치가 바뀌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 박명수님 몇 년 됐어요? 교회 들은 지? 예. 10년. 예, 10년 됐어요. 그러면 이제 10년 전에 딴 데 단체 있었겠죠. 근데 종교가 어디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이제 위치가 바뀐 거잖아요. 거룩해진 거예요. 근데 10년 동안 어떻게 해야 돼요? 뭘 먹어야 돼요? 하늘에 속한 음식, 만나를 먹어야 돼요. 그러면 그 만나는 우리를 뭐야? 내적으로, 본질적으로, 기질적으로, 성분적으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자, 거룩이란 말이 분별이란 말이잖아요. 로마서 12장 2절에도 뭐예요? 생각의 영을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를 변화를 받아. 그렇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니 분별하도록 하잖아요. 변화를 받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거룩해지는 거잖아요. 그 로마서 12장 2절하고 에베소 4장 23절하고 동격이에요. 여기 이제 1장 5절하고 로마서 8장 29절하고 같은 레벨이에요. 8장 29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시려고 미리 정하셨다고 그랬어요. 아멘. 네, 4절에는 뭐예요?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예, 그렇죠? 아멘. 그 선택한 목적이 뭐예요? 5절에는 아들의 자격. 전에는 아들의 명분이라고 그랬는데 명분이 이제 자격으로 바뀌었어요. 아들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근데 칼빈이 예정론을 주장했는데 칼빈이 예정론은 왜 좀 문제가 있냐 하면 구원받는 것을 가지고 주제로 삼은 거예요. 우리를 구원받고 이제 구원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한 것이 예정한 것이 우리를 구원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바울은 에베소 1장 4절에서 선택을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5절은 뭐예요? 선택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들의 자격을 얻는 것이 바로 자격을 얻도록 예정했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틀려요? 그거하고 예정했다는 말이 또 어디 나왔다고 그래서 조금 전에 로마서 8장 29절에 나온 거예요. 우리를 왜 선택하셨어요? 아들의 자격을 얻기 위해서 예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문제가 아닙니다. 예. 목적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목적이 그냥 믿고 천당이 아닙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하니까 무천연세를 주장하고 그 구원의 포인트를 주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그냥 예수만 믿기만 하면 그냥 바로 천당 가는 걸 알고 있잖아요. 믿고 천당. 그냥 믿고 천당 불신지옥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건 뭐예요? 주로 구원받는데 초점을 둔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선택하신 목적은 뭐예요?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아들의 자격을 얻기 위해서 이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만 되고 왔던 사람들은 구원만 받고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 자격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1000년 동안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생명이 자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이 깨끗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 거룩하고 흠이 없이 되고 이제 아들의 자격을 다 얻어서 자격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자격이에요. 군에 가는 것도 나이가 차야 가잖아요. 어린아이는 못 가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에베소서 이제 이 시작이지만 한 주 한 주 이걸 해가면서 결국 우리가 뭐예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자라야 돼요. 생명이 자라고 아들의 자격을 얻기까지 거룩하고 흠없기까지 이렇게 자라야 돼요. 그래서 이제 거룩이라는 말은 뭐예요? 생각이 거룩하고 말이 거룩하고 우리 행동이 거룩하고 사람이 볼 때 거룩한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안 믿는 사람하고 이 불신자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거룩한 생활이에요. 거룩한 생활.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도 그냥 지저분한 생각하고 말도 막 함부로 하고 한담하고 또 다른 사람 비판하고 지체들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고 자기 잘난 체하고 자랑이나 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건 거룩한 생활이 아니죠. 거룩한 행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하고 5분만 얘기하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그 말이 벌써 달라요. 이 사람이 거룩한 사람인지 아닌지 벌써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뭐예요? 거룩한 말, 분별된 말. 그렇죠? 결코 덕을 끼치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 건축하는 말, 이런 말을 하는 게 바로 아들의 자격을 얻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들의 자격을 얻어서 하나님 자신께 이르도록 우리를 미리 정하셨습니다. 놀랍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가 바로 어떤 우주인이에요. 우주인. 예. 우리가 우주인이라니까요.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 그래서 6절은 이제 그러한 것에 대해서 4절, 5절에 대해서 찬송이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찬송하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시간 안에서 아멘. 부르셔서 우리를 뭐예요? 아들의 자격을 얻도록 가족을 예정하셨잖아요. 하나님 자신께 이르도록 하셨습니다. 이것만 4절 5절만 아멘. 기억하세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셨고 또 아들의 자격을 아멘. 얻도록 예정하셨다. 아멘.